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은 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와 가정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이들마다 함께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보는 답니다. 반석에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3절 고백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의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우리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더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을 위해 그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다시 한번 갑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사랑의 주님 앞에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고 주님께 경배해 우리 주님 앞에 다 다 와서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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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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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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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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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사랑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울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바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함께 자리 일어나서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하시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아서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게으르지 않고 한 번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새 성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완공되게 하시고 공사 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평강을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권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5월에도 힘차게 저희들 아버지 성령 건축을 통하여 더욱더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사 과정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고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근각 차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땅끝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사역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많은 죄를 지은 것을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저희가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또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아오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벌써 2달 넘게 집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많기는 하지만 반대로 가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특히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 전에 누리던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감사하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감사하며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자라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 믿지 않는 가정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벽이 올라가고 건축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완공이 되도록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로 동참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베델교회에 아프신 분들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도나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버이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시부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도 꼭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이번 주는 함께 요한일서 필사를 마치게 되고 베드로 전서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시부터 3시까지 늘푸른 보아스 공동체가 어버이 주일 축제를 합니다. 교회로 드라이브 뚜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축하드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모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을 성도님들 함께 교회에 2시부터 시작이 되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킹락 기도회가 다음 주일부터 있게 됩니다. 5월 17일 주일 매 주일 오후 2시 정각에 새성전 주차장의 일렬 주차해서 차 안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17일에는 디모데, 요셉, 다니엘 마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광희, 한재니 집사님 가정에 한재민 아기가 5월 5일 날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전 공사 일정과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5월 새성전 공사는 성전의 내부와 입구, 철근 골조를 만들고 지붕을 덮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안전과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특송으로 변하얀 이윤희 집사님께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시간은 이도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뉴욕을 가게 되면 가장 우리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조각물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스태츄 오브 리버티 꼭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또 거기 직접 방문하고 올라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유의 신상은 역시 뉴욕과 또 미국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유의 신상은 프랑스가 미국이 독립된 지 100년 되는 해에 미국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1886년 선물로 제작해 준 작품입니다. 그때 프랑스는 이 미국에게 이 조각물을 선물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프레드릭 오기스트 바르톨디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아주 대형 조각물들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조각가였습니다. 자기의 작품을 이 공모전에 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자유여신상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20년 동안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톨디에게 사람들은 이 자유의 여신상을 아주 영웅의 얼굴로 한번 작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들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엄한 정치인을 한번 모델로 세워놓고 이렇게 조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와서 아주 화려한 연예인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조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톨디는 특별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하다가 바로 그 모델로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그가 20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어머니의 사랑, 수수하고 그리고 꾸밈이 없고 아주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제공하는 근원처가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만큼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 그냥 한 단어지만 헬라어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랑의 특징들을 잡아내면서 특별히 4가지로 사랑을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만나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또 함께 의리를 나누는 친구와의 우정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헌신적이고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스트로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나왔죠. 그리고 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4가지의 사랑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문학가이자 철학가였던 C.S. 루이스는요, 이 4가지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트로게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양육되며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하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정말 얼마나 그 사랑의 역할과 작용들을 인생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잘 묘사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 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사랑 안에도 더 성숙한 사랑의 등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스트로게와 이 아가페의 사랑이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에로스의 이성 간의 사랑은 지나가는 사랑입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장점들만 보이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서로 정말 계속 쳐다보기만 해도 몇 시간이 금방 가는 사랑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사랑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금방 권태기로 빠지게 됩니다. 우정인 필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살 만큼
정말 이 우정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해관계 하나만 뒤틀려도 서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깨어질 수 있는 이 우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스토록의 사랑은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하고 또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은 상대방이 예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바로 이 스트로게와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가장 순수한, 숭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함께 기념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하해 주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 저희도 어떻게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지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부모 사랑보다 너희가 앞에 두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한번 십계명을 생각해 보실까요? 십계명은 모세가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0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인 거죠. 그런데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세 개가 하나님 사랑과 관계된 한 카테고리죠. 또 하나는 5계명부터 부모 사랑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평적인 바로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판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바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적혀져 있을 거고 다른 하나의 돌판에 바로 6개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유대인 랍비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두 돌판이 있는데 두 돌판에서 5개 동수가 적혀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명의 배치로 보았을 때 부모 공경에 해당하는 계명은 사실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계명 같습니다. 하지만 이 랍비들은 부모 사랑에 대한 5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그 돌판 마지막에 적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투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계명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행실이 완벽하거나 인격적인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은
비록 부모님들은 인격적인 연약함도 많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존경받고 순종받을 만한 권위를 입혀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5번째 계명을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명들이 있는 돌판에 포함시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3개의 계명의 결론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면 바로 결론적으로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들의 결론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다른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계명들의 기초이자 바로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죠.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실 때 한 계명을 집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 2 계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 역할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2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사랑한 모범을 보여준 인물을 하나 찾는다면 바로 룻의 어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룻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마음속의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죠. 바로 이 룻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단하게 되죠. 내가 돌아왔던 바로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룻이 보기에 너무나 어머니가 안타깝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홀연단신으로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려는가.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오미에겐 도움이 되는 일이었지만 룻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바로 그녀는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곳은 자기의 친정도 있었고 민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자기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죠. 말도 달랐고 민족도 달랐고 차별까지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던 이 룻은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위태로울 것 같았던 베들레헴 땅은 그녀에게 축복의 동산이 됩니다. 거기서 너무나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장차 다윗 왕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여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했던 바로 그 룻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녀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바로 6장 2,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처럼 확실한 바로 잘 지켰을 때 약속에 나와 있는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웰빙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듣거나 경청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 공경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부모님의 잔소리라도 잘 듣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늘 부모님이 잔소리같이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늦게 다니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항상 약속은 잘 지켜야지, 정직해야 한다,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또 실패로 내려가는 그 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 이 약속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훈계로 바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동시에 너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하게 행동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또한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습관과 또 우리의 결정을 가름하는 가치관들이 자녀들이 보기에 전심으로 공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합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너가 먼저 존경받고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기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앞에서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의 철학과 경험과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비추어진 거룩한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를 통하여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이끌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bring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육, nurture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은 일반 티칭하고는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즉 너희 부모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교육 방법이 티칭, 바로 수업식 지식 위주의 전달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너희의 행동을 자녀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노출시켜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양육은 단순한 가르침의 차원이 아니라 기르고 키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을 자녀와 함께 하면서 24시간 나의 삶을 그들에게 노출시키면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땀과 눈물로 키우는 바로 이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양육하는 것은 말로 혀로 가르치는 티칭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가 이것을 주장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바로 이 의미가 우리가 티칭보다 양육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입으로만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눈물로 그 아이들을 얼싸안고 기도해주고 키울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자녀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나의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는데 훈계는 트레이닝, 그리고 여기 있는 교훈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나의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도 훈련될 수 있도록 이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항상 우리가 길러나가고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자녀는 혈육의 자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육의 자녀가 없지만 바로 바울은 이와 같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귀한 영적인 자녀가 있는지를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성이 있으되 아빌은 많지 아니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야말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진정한 아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인 것입니다. 또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바로 그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벌써 공경해야 될 우리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기억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창립된 지 30년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몸 바쳐 희생하신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군목으로 자원해서 바로 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과 굉장히 친한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조 목사님이 그분께 들은 실화가 지금도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느냐라고 묻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전쟁 때 군목으로 자원을 해서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일사후퇴가 일어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개성을 막 지나서 그 부대를 이끌고 이제 서울로 내려오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추운 겨울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정말 자지러지게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계속 울음이 오니까 부대를 잠깐 중지시키고 이렇게 그 소리가 나는 대로 가봤는데 따라가 봤더니 다리 밑이었습니다. 그 다리 밑에 내려다 보니까 정말 한 여자가 보였는데 너무나 그 풍경이 깜짝 놀랄 장면이었습니다. 20대나 3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조그만 무엇인가를 꼭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피난 때고 너무나 추웠는데 바람이라도 조금 가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바로 그 다리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 다리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낳은 그 핏덩이를 살려보려고 옷을 벗어가지고 어린아이를 꽉 쌌습니다. 베개 싸듯이 그 아이를 똘똘 뭉쳐 싸서 그 아이를 자기의 체온으로 살려내 보려고 가슴 깊이 파묻고 본인은 빳빳하게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는요, 이 어린 아이를 딱딱해진 그 여인의 품에서 떼어내어 병사에게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아이를 서울에 도착하면 나를 만나서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땅을 파서 어머니의 시체를 묻어주고 그 아이가 있는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 돌아올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너무나 건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주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서양인인데 저는 동양인입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가 언젠가 이 말을 묻기 위해서 나에게 올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본인이 미국에 데려왔던 모든 사연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 다리 밑에서 너를 낳고 너를 살려내려고 옷으로 싸서 꼭 품에 안고 이 세상을 떠났더라. 그걸 보는데 내가 너를 남겨놓고 혼자 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미국에 데려와서 키웠다. 그러자 그 청년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큰 허그를 하면서 아버지, 나를 키워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나를 키워준 그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얘야,
그 자리가 지금은 북한 땅 개성인데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면 아버지 휴전선 근처라도 저를 제발 좀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많아진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60년대에 한국 휴전선에 온 것입니다. 그때도 겨울이라서 휴전선 일대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거기에 왔는데 바로 그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다리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 다리를 보여주면서 바로 저기 보이는 조그만 다리, 그 밑에 내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묻어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추운 날 그 아이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더랍니다. 감기에 걸린다. 너가 왜 옷을 벗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땅 위에 자기의 파카, 상의, 하의, 내복까지 다 내어놓고 벌거벗고 벌벌 떨면서 오열하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나를 낳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린 어머니의 사랑, 제가 그 사랑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펑펑 그 청년이 울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부모님의 사랑에도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심하거나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바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준 상처가 아니라 부모님이 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사탄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기에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시각으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처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림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통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죽으시고 화목제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 있는 우리의 부모님, 정말 아버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다하여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를 충성되게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의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발겨 벗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 진액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눈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벌거벗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닮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살아생전에 그분들을 정성껏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을 이미 떠난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혈육의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 저희들은 결코 이 세상의 춥고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이 무섭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명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내어 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코로나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저희들의 소득을 구별하여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천국을 위해서도 잘 될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일에 부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선교지와 또한 우리 베델교회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또 주님의 생명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함께 어머니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이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떼서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르름이 가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긋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부모와 자녀와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조국 땅과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